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이 어떻게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꿈의 해석자 요셉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40장과 41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만 2년이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왕의 곁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 시기에는 요셉은 이미 감옥 속에서 10년 이상을 보낸 시점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요셉이 이제 풀려나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파라오의 꿈입니다. 애굽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이렇게 신령하고 참 신통한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당장에 이제 요셉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가 꿈이죠. 꿈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꿈은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드러난 부분보다도 감춰진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고 또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 인생을 지배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적어도 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거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현재의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미래의 것일 수도 있는 그것이 이제 꿈의 한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그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를 해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또 나가서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온 자취, 내 인생의 과거나 내 인생에 살고 있는 현재나 내 인생의 미래나 거기에 어떤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해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 주제이지만은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생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되는 대로 살다 가면 됐지 인생을 해석할 게 뭐 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해낸다면 내가 바른 처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우리가 그 클루, 하나의 단서 있잖아요.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단서를 잡아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가 뭐냐?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꿈이
환상과 함께 하나님 계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실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떤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는 어떤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할 때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꿈 전체가 다 계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보면 뭐 개꿈도 있고 뭐 속꿈도 있고 그게 다 계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현혹시키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꿈을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꿈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도구를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데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성경에 꿈이라고 하는 것과 환상이라는 말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꿈과 환상은 약간은 다릅니다. 꿈은 잠잘 때 나타나는 것, 수면 중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흔히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비전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또는 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어쨌든 이 환상이나 꿈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서 쏟아지려고 해요. 뜨거운 그 물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뒤어서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다 삶아지듯이 멸망당하리라.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장래를 예표하는 또 예언하는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그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는 이 꿈이라고 하는 한 작은 단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밤에 자는 꿈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꿈꾸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비전,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 마음 그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해석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이 꿈의 해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요, 꿈이 아주 사실적인 꿈도 있지만 상징적인 꿈이 많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꾼 꿈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따서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드렸다.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 내용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내가 떡광주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다 쪼아먹고 내가 아무리 쫓아도 쫓겨가지 않고 그러더니 결국엔 다 쪼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까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교수형 당했으니까요.
근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바로가 꾼 꿈은 더 상징적입니다. 내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살진 암소 7마리가 딱 강에서 올라오더니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삐쩍 마른 소가 또 강에서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더라. 이게 뭐냐? 예. 또 아주 좁은 한 줄기에서 이삭이 7개가 쫙 나오는데 그 이삭이 아주 충실하고 잘 익은 그런 이삭인데 삐쩍 마른 이삭이 또 7개가 나오더니 이게 잘 익은 이삭을 다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주 중대한 예언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은 뭐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운 그런데 10뿔이 달리고 이거 우리가 그냥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사면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거기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달려 있고 사면에 얼굴이 다 다른데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모양의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외계인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건 외계인이다. 예, ET가 출현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가 암호와 같아요. 암호, 코드, CODE, 암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에도 그렇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거기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천사가 7 대접을 쏟아붓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장면들이 나타나요. 흰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무슨 검은 말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다 뭡니까? 암호화된 코드죠. 그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후예자인데 큰 연회를 베풀었어요. 1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하고 있는데 저 흰 벽에 사람의 손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글씨를 쫙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왕이 얼굴빛이 변했어요. 야, 저게 뭐냐?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딱 와서 해석을 합니다. 메네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인데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페이레스라고 하는 터뜨린다, 깨뜨린다, 나눈다 그런 뜻인데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당신의 나라는 이제 쪼개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코드를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의 해석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해석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해석을 못했다면 그건 불이익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비를 못하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걸 전부 암호로 왜 했느냐 말이죠. 암호로.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꿈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7 암소. 왜 하필이면 하나, 둘, 셋이 아니고 7입니까? 그 7이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해석하니까 7이라는 것은 7년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살진소와 또 살진 이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년을 의미합니다. 삐쩍 마른 소와 삐쩍 마른 이삭은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삐쩍 마른 것이 살진 것을 잡아먹은 것은 풍년 이후에 다가올 극심한 흉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에게 주고 이거 해석해봐라. 그럼 누가 해석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는 얘기입니까? 못하라는 얘기. 해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IQ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건 IQ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성경을 해석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빚고 있는데, 그분은 아주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분이지만 성경의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때 해석을 못하도록 주신 겁니다.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 제일 우스운 사람이 뭐냐면 운명감정서라는 걸 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웃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감정할 게 많은데 하필이면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감정을 해요. 그 운명이라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또 앉아서 그 보는 사람. 제가 옛날 시골 장날에 어렸을 적에 이제 그 어머니 장사하시면 제가 장날 나가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사람 얼굴 그려놓고 손발에 뭐 점점점 찍어놓고 이렇게 길에다가 앉아서 이제 운명 감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돈 내고 운명 감정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운명 감정 할 수 있어요.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상당히 확률이 높은 거죠. 당신은 잘 될 것이요, 아니면 당신은 안 될 것이요,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다루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옛날에 고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지, 고약한 사람인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지 몇 마디만 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벌써 사람이 뺀질뺀질하고 약삭 빠르고 뭐 이렇게 생겨요. 당신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딱 봐가지고 벌써 후덕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당신은 성실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운명 감정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운명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점쟁이 집에 가면은요 점쟁이가 아주 기세 있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딱 여기 앉으면은요, 큰일 났구만. 그러면 그냥 바싹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온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근심 있는 사람, 아니면 큰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장래 뭔가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벌써,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전 돈 안 받고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왜 하나님은 알지도 못할 암호들을 주셨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해답도 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와야 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쭉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어요. 왜 하필이면 가죽옷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군가? 아벨이 제사를 드릴 적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모세가 광야 시절에 백성을 인도하고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왜 하필이면 장대에 놋뱀을 세웠느냐? 그게 또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은 레위 제사 가운데 모든 짐승을 꼭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제사장 옷에도 하고 제사장 귓부리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했느냐? 피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구나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계시가 암호로 되어 있지만 딱 결과를 보여주시고서 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기적도 행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는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의 해석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다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고 인정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다 암호를 해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단순히 한 편의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숙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가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그가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종인 요셉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풀려고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암호들은 해독이 되는 것이에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바른 해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편의 꿈을 잘 해석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인생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내리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숙제가 풀립니다. 첫째로 파라오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이 이 꿈 한 편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7년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잘 나갈 때에 그냥 흥청망청하고 그냥 끝내고요. 내리막길이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개미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배우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어요. 요즘 우리 동산에 호두나무가 큰 게 3개가 있는데요. 그 가마니로 몇 개가 나올 텐데요. 하나도 안 남아요. 청솔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계속 따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이 아주 몹쓸 놈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괜찮은 놈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따다가 얻다가 저장을 해도 겨울에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놈을 잡을까 말까 하다가 저놈도 괜찮은 놈인데 하는 생각이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비쩍 마른 암소가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또 이 비쩍 마른 이삭이 살진 이삭을 잡아먹었어요. 이 잡아먹었다는 게 뭐냐? 삼켜버렸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에는 잘 될 때의 모든 삶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령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못 살 때가 되면은 7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흔적이 없어져요. 마음이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유복하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인생 잘 나갈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할 때는 병들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위가 높을 때는 낮아질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막상 그런 시기가 왔을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20대에 큰 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앓는다든지 그런 염려는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또 다가오게 되면은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죠. 내가 죽을 것도 이긴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담고 있고 현재도 담고 있고 미래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로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역경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오늘 그래서 이 바로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받은 축복을 보면은요, 꿈을 제대로 해석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바로 해석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종 딱 치니까 그때 그냥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명목상은 국무총리지만요, 왕 못지않은 총리입니다.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나라를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네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권에 버금가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죄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삶의 매 순간마다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 안 됐네. 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을까? 정말 안 된 인생이구만. 비참하구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저 사람 저렇게 그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가다니 아이고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요셉 당사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매 순간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대로, 감옥살이는 감옥살이대로, 그것이 10년이 넘도록 계속이 될지라도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이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인생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편안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래요. 공부 좀 잘하다가 공부 못하게 되면 괜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될 때는 또 잘하다 조금만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병들면 낙심하고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연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코드를 읽어내야 됩니다. 요셉처럼 매 순간의 해석자가 되십시오. 요셉은 한편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자들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현재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계기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풍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가족이 흉년이 됐는데도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편의 꿈을 통해서도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신령한 해석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신령한 인생의 해석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